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2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을 멸하시게 되겠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영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찌른 이 독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이 그를 찌른 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메시아로서 온 선지자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자가 애통하듯이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던 이 사람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으로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종말의 때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기를 힘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가 유다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가랴 14장 3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귀나 사탄의 계략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거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에 계시고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대적되어지는 그런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일정 기간 동안,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악의 세력들이 아주 극성 부리는 그런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 12장 전체와 특히 오늘 주시는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구원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멸하려 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용서를 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용서를 비는 영으로 이해한다면, 용서를 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시는 10절 중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누구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구를 찔렀고, 그래서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특별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에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곧 그들이 찔러 죽인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대언자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런데 그들이 유다와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것들이 잘못되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 즉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죄를 용서하는 영과 은혜를 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하고 예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인데, 그 바로 사죄의 은총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과 관계되어져서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까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러면 결과로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나오는 유다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찔림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메시아적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그래서 11절에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즉 하다드 림몬을 위해서 애통하던 그런 의식이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다드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식 하다드와 그 림몬이 결합되어진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드 림몬을 위한 의식이 예루살렘
특히 무기토 골짜기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애통과 같은 애통이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인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죄를 발견하는 그런 애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자의 애통함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2절에서는 왕족이나 또는 제사장 왕족이나 예언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다 애통한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한다.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시므이는 역대상 6장 1, 2절에 보면 레위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시므이는 성전에서 음악을 위해서 드려진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절에서 레위족 이러면 제사장들이 애통할 것이다. 그래서 왕족이나 또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 죽인 그 메시아를 위해서 슬퍼할 것이고 14절에서 모든 남은 족속들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영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영이 임해서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할 때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시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던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철저한 회개는 애통과 통곡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애통, 통곡 10절에는 애통, 통곡 두 번씩 반복되어 있고 11절에도 큰 애통이 있고 11절 끝에도 애통이 또 한 번 등장하고 12절에서도 애통이 등장하고 13절에서도 12절까지 애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구하는 회개의 기도는 눈물과 함께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온전한 회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진 것을 돌아보고 사죄의 은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022년 설 명절 첫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즉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의 지난 삶을 성찰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